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9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사도 바울의 자발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 전염병이라는 그 말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몇 차례 신문 끝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심판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심판을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황제에게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총독 베스도라든지 아그리빠 왕은 이야기하기를 만일 그가 황제에게 심판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풀려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듣기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 거고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고소했던 그 내용으로는 옥에 갇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황제에게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만류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의 딸 중에 한 명인 예언하였던 선지자 여선지자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사로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도 구사일생으로 그의 목숨이 이제 건질 수가 있었는데 다시 그가 이번 재판에서 끝을 내지 않고 이 재판을 로마로 가져간다면 만에 하나 그는 로마에서도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건 이 로마행,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 이제 로마를 향하는 그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시가 금식하는 절기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그 절기 때문에 그는 이번 항해를
미루기를 원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은요,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중순입니다. 근데 지중해 바다는 항해할 때요,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고 또 항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라틴어로 마레 클라우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닫히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한참 지났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런 10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와 항해가 금지된 그 사이 어느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하에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항해가 어려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가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장은 사도 바울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맞아서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제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서 그가 하는 말을 굳이 그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말하노라, 내가 근하노니, 9절에도 내가 근하노니, 제발 이 항해를 조금 미뤘다 하자. 그럼에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가 않습니다. 왜?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인 취급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술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못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혼전순결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비인격적인 사람인 마냥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 귀를 닫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제수가 된 듯한 그런 일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 마냥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말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잘 먹힐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들이 볼 때에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의 말은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공은커녕 사도 바울이 지금 처했던 그 제수의 신분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마치 제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되는 감정은 외롭습니다. 고독함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회의감마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아니면 그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죄인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은 빛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때려치고 있고요, 구원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것, 때로는요 이런 상황이 마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는 있더라는 거죠. 믿음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참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 때에,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처참하게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심지어 회의감마저 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위기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요?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사라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백, 그냥 읊조리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몰라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환상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모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나타났던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 뭘 상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메소드라는 그 청년이 나옵니다. 이 메소드는 6살 때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영화에는 35살이 된 청년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는 투치족을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정부 주도하에 종족이 다른 그 투치족을 죽이는 그 만행이 일어나는데요. 100일 동안 무려 100만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 메소도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이웃 사촌들이 종족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부모를 죽여나갔던,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 일이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메소도입니다. 메소도는 그 영화에서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저희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면서 흥얼거렸던 노래가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했고 나오는 사람 모두 칼로 토막을 냈어요. 나중에 의식을 되찾고 보니 저는 수많은 시체에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흥얼거렸던 그 노래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PPT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마떼 칼인가? 굉장히 두꺼운 칼 있죠. 그 칼로 그의 가족들을 죽였던 100만 명이 그렇게 죽어나갔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대학 시절의 메소도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자신의 고모입니다. 고모 덕분에 이 메소도가 살아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가 겪었던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읽고 메소도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포심, 그 두려움,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 복수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앗아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타올랐던 것은 복수심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메소도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저는 군인이 되어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카카 법정에서 가족을 죽인 가해자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두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 6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트라우마였고 상처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은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앗아간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언젠가는 그들을 죽이겠다는 그 복수심에 활활 타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군 장교 한 명이 메소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명단을 자신에게 적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메소도는 그 군 장교에게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죠. 그리고는 그 군 장교가 이 메소도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원수를 갚아 주겠노라고. 그날 이후로 메소도는
복수심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힘이 있던 그 군 장교가 반드시 자기의 원수를 갚아줄 거라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그 군 장교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메소드는 복수심에 그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군 장교의 그 한마디 약속에 의해서 그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표인 그 복수심에서 그는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군 장교는 메소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구원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에서, 그리고 그 공포심에서, 무엇보다도 오로지 복수를 향해 달려갔던 그 목적에서 그는 자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나를 에워싸지만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별개로 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그날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히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복수심이 그렇게 타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상처에 매여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복수심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우리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수 갚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자유함 가운데 복수심이 아닌, 그 억울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그 믿음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네가 힘있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으라고, 그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모든 그 책임을 넘기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한치 의심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는 의심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아들이 없을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계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그 언약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과 누구와? 아브라함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계약을 맺으십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그 형식은, 방식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는 그 배를 가릅니다. 그 배를 가르고는 그 약속을 한 그 계약을 맺는 그 당사자들은 한 번씩 그 짐승의 가른 배 위를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서로 우리가 맺었던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배도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갈라진다. 굉장히 무서운 계약 방식이죠. 그 정도로 이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계약, 그런데 이 계약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잡았던 그 짐승, 그 배를 갈랐는데 그 배 위를 한 명만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횃불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를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횃불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횃불이 지나가면 그 다음은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 계약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약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계약 이후에 이 계약을 파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계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나요? 아니요.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파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을 책임져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횃불 언약 같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언약을 맺어졌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파괴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창에 배를 찔리시고 몸과 마음이 갈리갈리 찔리심으로 그 언약을 파괴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찔리시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언약을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그 계약에 대한 그 파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하나님이 친히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네가 비록 이 언약을 깬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철저히 지고 너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비록 내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